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주 한 주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또 이제 학교들 개학하고 또 식당들 인사이드 영업하고 그러는 관계로 인해서 다소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고 그래도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고 손 씻기 또 마스크 잘 착용해서 하루속히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에 내게 절기를 지킬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너희는 꼭 내게 나와서 보여야 돼. 그렇게 일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절기를 꼭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너희들 장자의 제한에서 넘어가게 한 그날을 기억하고 이 유월절을 너희가 지키라. 그리고 첫 소사를 거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런 오순절, 칠수절을 너희가 지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너희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여주지 않았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초막절, 이 장막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양으로 주께 드리는 그런 보온이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껏 그의 감격의 풍성함을 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재물을 가지고 나와 특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 출애굽시켜 주신 것,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첫 열매를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온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 앞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12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의 예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실천적인 분야를 살아갈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물론 영적인 거룩한 예배, 산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삶의 예배 속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와 삶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완성되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자들은 행함이 많은가?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함의 결과로 삶의 현장에서 풍성을 드리는 거예요. 10월이 되면 우리가 감사의 돌로 잡아들었잖아요. 오곡백구가 무르익어가고 내백제는 태양의 정말 뜨거운 가을 햇빛 속에 과일들이 완전히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추수의 계절,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오늘도 다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러한 받은 은혜에 감사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요 지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자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딘가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나아가서 이웃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데 나가서 이웃을 잘 섬길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바른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려지는 자가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바로 우리의 몸이요. 각자는 그 몸의 지체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충성하되 그 은사를 가지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줬어요. 믿음이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자체가 내가 믿고 제가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로 나를 불러줬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롭게 이 소프레네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는 똑똑한 정신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려 깊은 생각, 믿음에 기초하여 오늘 너희가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똑똑한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너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건, 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를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러한 때도 주신 것도 감사하여 이때가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돌아보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 가지 하는 또 좋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좋은 점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에 가진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되어질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조건으로 삼아야지 불만을 한다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평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고 받을 적이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우리는 겸허하게 자제할 때에 비로소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큰 것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할 때도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이만큼 크게 줬는데 5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을 주었으면 5달란트만큼의 이상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2달란트밖에 안 주었는데 10달란트를 남기려고 애쓰다가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다 보면은 지치고 번아웃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믿음의 생각으로 겸손히 일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시작은 각각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출발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성령의 은혜로 감사하며 보람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육신에 속한 자로 마치려고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 남이 무엇을 더 많이 하면 시기하고 여러분 배합하지 말고 저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저만큼이니까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열심히 나오는 만큼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준 줄로 믿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밖에 안 돼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한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잖아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아이들 처음 낳았을 때 여러분 깐난 아이와 2살 배기, 3살 배기가 다 각기 생각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문제도 일으키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어린 여러분 2살 배기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은 자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이 있고 신앙의 연조가 얕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앞서가고 오해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기후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여 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나 다 사람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다 있잖아요. 문제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가정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있습니까? 나 자신이 치유받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치유받지 못하니까는 사사건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어떤 데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문제에 빠져 좌절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도 주시고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은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라는 삶 속에
나의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처받고 스스로 패배감을 갖고 무너지는 것. 좀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에 무너지지 말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더욱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눈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 위기를 예수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를 만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속에 있던 상처들을 치유하신 메시아를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 불덩이를 두고 동네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의 그러한 분량들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를 받았든지 받은 사람으로서의 겸손의 자세를 갖고 받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을 주었다면 교만 떨지 않길 바랍니다. 교만 떨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좋은 걸 주었구나. 겸손히 여러분 받아들여. 나에게 물질을 많이 줬으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건강을 줬으면 건강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를 기준 삼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마음으로 은혜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를 섬긴다고 하는 것을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4절 5절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이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교회 한 지체가 된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줬는가? 불평하는 사람은 그런 지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도 이곳에 손과 발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에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 지체로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각 마디마디 각 모든 장기들이 각 특별한 자기의 고유의 영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나가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나를 지체로 부르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그분이 나의 세이비다.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로드야. 나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지체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곳에 그가 순종하고 나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지체로서 여러분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내게 주신 직분들이 여러분 나의 고유 고난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니까는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산에 준비해 놓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 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로드십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살아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는 걸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물에 빠진 자 건져주니까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답하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지압에서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갚아나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지체가 같은 직분,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대기처럼 굳어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심장이라고 해봤어요. 심장도 있고 콩팥이 있고 폐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기에 한 몸을 이뤄나가듯이 오늘도 너희들이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지체로서 너희들이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왜냐면은 다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 다섯 손가락도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다 생각이 다른데 위치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협력하는 가운데 다양성 안에서 유니티, 이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을 모아 하나 되어가는 몸이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모으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래서 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눈에 하는 일과 모든 우리의 장기들이 하는 일들, 혈관이 하는 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기능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여러분들의 주신 그러한 지체로서 오늘 살아가는 교회,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고 지체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사람의 성격과 습성,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한 목적에 집중된 삶을 살아감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 내 습관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희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헌신은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체를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 헌신은 피 흘림의 고백이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 빌리딩이라고 하는 피 흘림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낀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 헌신할 때에 이 빌리딩이라고 하는 피 흘림의 고백 있는 자들이 헌신하는데 이 피 흘림의 고백 속에 여러분 헌신하고 나갈 때 거기서 빌리딩에서 바로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이 파생되는 거예요. 피 흘림의 헌신 없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체로서 어떤 일을 맡겨줬든 간에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머리면 머리, 심장이면 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정한 피 흘림의 헌신을 통하여 블레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습성이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람의 습성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성품을 고치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는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 세상 나라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좀 너희가 바뀌어지면 그렇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꿔보자. 습성이 다르고 습관이 잘 바뀌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런 가치관으로 나아갈 때 그 가치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요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다른 가치관이 심어지게 되면 내면의 그 가치관을 따라 한 가지 목적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가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영적인 가치에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일어나가는데 내가 정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체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처럼 축복합니다. 그러한 피 흘림의 고백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할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고 싶지만은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은사가 없대, 은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은사가 있어요. 은사대로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나 은혜의 정도는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고 은혜로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그 어려운 질병과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그저 얕은 물가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과 그 은혜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사는 선물로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 은사를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 때 또 은사 점검을 하잖아요. 그냥 막 교회에서 직책으로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짓지 않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달라요. 그렇죠? 짐자노미 은사 다르고 호장 은사 다르고 이승미 집사 은사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이승미 집사 가진 은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피 흘림의 헌신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블레싱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누구나 평생을 두고 피아노를 연습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루빈스타인 같은 그런 피아노의 대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피아노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음악대학 가면 맨하탄에 가서 맨하탄 음대나 여러분 가보면은 얼마나 전공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내서 보면은 한참 뭐가지 노래가 트로트 열풍을 때는 나마다 방해만 했으니까는 열심히 노래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뭐야? 트로트 치는 이름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몇 개월 사이에 그냥 스타가 돼서 뭐 몇십억을 벌니 진짜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무명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노래한다고 유명한 가수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더 주신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은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대로 받는 은사가 다르니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모든 은사는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특별한 은사만 열거해놨지만은 그 많은 20여 가지의 은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은 은사가 있으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 개발하고 더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은사가 넘쳐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부여되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막 장한나가 첼로를 잘 친다 해서 나도 하나님 장한나 같은 사람이 되길 생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무엇이 내린 사람처럼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각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기. 그 자신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그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사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은사대로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목소리 은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는 내 목소리에 은사가 없구나. 헬렌 고긴이라고 하는 미국에 영성 있는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외모도 뛰어나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허스키했어요. 그 사람은 허스키. 외모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들 만약에 여자가 외모도 예쁘고 힘도 멋져 보이는데 말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그러면 뒤로 막 까무러치잖아. 웬 저런 목소리. 그런 목소리 가지고 여러분 큰 오페라 가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꿈은 오페라 가수를 할지라도 젊은 시절 그녀가 오페라 가수였는데 오늘 목이 붓기 시작하고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깨달았다. 목소리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겸손해졌다. 겸손해. 은사로 주신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되어 보람있게 지내다 은퇴를 했다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은사를 줬는데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면 반드시 피 흘림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은사대로,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대로 오늘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분수대로 특별히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자가 어떻게 격려하고 붙들어서 아무나 막 격려하고 그런 권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또 불질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에 마음이 상처받아가지고 잘 가서 좀 다독이고 오세요. 갔는데 은사가 없으니까 오히려 불질러가지고 더 마음 아프게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성실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신 아버지 건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자꾸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줘보세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계획과 뜻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시잖아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다른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높고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중요한 것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정신으로 청지기가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골로새서 3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봉사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라.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반드시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주신 선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주신 모든 여러분의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보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곳에도 충성하느니라. 아멘. 아멘. 일을 시키고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외우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담아 우리가 피 흘림에 이 고백,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줬잖아요.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맡은 일에 충성하며 올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은사들을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